우리가 보통 이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을 이제 뒤에 하죠. 물론 앞에 할 때도 있지만 보통 뒤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하던 말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사실 앞에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실은 뒤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꺼낼 때가 많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장,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야고보서 끝이 나는데 이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전혀 혹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5장부터 잘 기억하시면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서로 비방하는 것,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과 하나님 없이 부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오늘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지난주의 내용이랑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4장 13절도 들으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거기서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는 그런 돈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그들 했다면 5장에서도 들으라 하면서도 부한 자들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었고 또 5장에 역시 이어서 계속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4장의 분위기를 봐서 알다시피 이 5장에서도 이 부자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는 분위기죠. 근데 부 자체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부자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죠. 부자가 되는 게 죄도 아닙니다. 또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아름답고 미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덕스러운 것도 아니죠. 여기 5장에서 말하는 부한 자들, 이 부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부를 쌓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품꾼들에게 삭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요새도 이런 사장들 많이 있죠. 알바생들, 알바비 띄어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당시 불의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돈 좋아하는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들 마음속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말을 할 만큼 이 부를 추구하는, 그래서 불의한 방법을 통해 부를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경고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모든 갈등,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그 밑바닥에는 다 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 밑에 밑바닥은 결국은 다 돈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의하게 부를 쌓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울고 통곡하라. 왜 그들을 향해 울고 통곡하라고 했을까요? 그 불의한 방법으로 불을 쌓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하거든요. 너에게 임할 고생. 돈 많은 사람이 무슨 고생을 할까요? 우리가 볼 땐 돈 없는 사람이 고생할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이 뭔 고생을 하길래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했을까? 여기 나오는 이 고생이란 말은 힘든 일을 경험할 것이다,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다,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울고 통곡하라라는 이 말들은 보통 구약에 언제 나오냐면 선지자들이 임박해 있는 심판을 선포할 때 하는 말들이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심판이 임박해 있을 때, 망할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주로 했던 말들이 통곡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임박해 있는 심판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임할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좀 힘든 일을 겪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향한 심판이, 칼날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하게 짐을 쌓아온 자들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관심은 재물을 향해 가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라고 하거든요.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었다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 녹이 슬었다는 단어는 완전히 녹이 슬어서 구멍이 날 정도로 녹쓰는 그런 부식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거를 말할 때 이 녹슨다는 단어를 써요. 이 히브리 헬라어 단어에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금이나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은은 좀 변색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이 부식해서 녹슬어서 구멍이 뚫릴 만큼 은이 그렇게까지 가진 않아요. 그래서 금과 은이 녹슬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녹이 슬 만큼 필요 이상의 금과 은을 갖기 위해서 품꾼들에게 삭슬 주지 않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언제 녹이 슬죠?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 처박아 놓으면, 그죠? 한참 세월이 지나면 녹이 슬어요. 일단 쓰지 않는 물건에 녹이 쓴다는 말입니다. 금과 은이 녹이 슬 정도로 이들은 필요 이상, 불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품꾼들에게 삭슬 주지 않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세상에서 화려한 금과 은이라도 심판 날에는 녹슬 뿐만 아니라 녹이 슬어서 구멍이 날 정도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가 사실 여기서 약간의 언어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녹이란 말과 독이란 말이 그 헬라어가 같은 발음을 나는 단어거든요. 이오스라고 해서 둘 다 녹이고 독이란 단어를 써요. 한국말도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독이란 말이 야고보서에 나왔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언제 뭘 가리킬 때 독을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의 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과 동시에 큰 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악을 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삭슬 착취하면서까지 쌓는 그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들에게는 그 부 자체가 그들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독인지도 모르고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사치와 방종입니다. 사치와 방종. 그래서 이들은 부당하게 취득한 이런 물질적인 부로 사치스럽게 향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설 주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것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 부를 가지고
자신이 더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성경은 그들을 더 나아가서는 죽이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단순히 그들의 것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둑질과 살인을 통해서 얻는 돈으로 사치에 빠지는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매우 강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중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치와 방종이 주는 결과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겁니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가축에게 막 먹여서 살을 찌울 때가 있어요.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이제 도살할 때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5절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치와 방종이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각종 성인병의 근원이 비만이잖아요. 물론 저도 살을 빼기 싶어서 조금은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돼요. 잘 아시다시피. 하지만 이 육체의 비만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 영적인 비만입니다. 이 영적인 비만은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해요. 어저께 제가 한 친구를 20년 만에 만난 친구를 있었는데 20년 전보다 40kg를 쪘더라고요. 70kg 정도 되는 몸무게였는데 110kg가 됐어요. 키는 저보다 약간 큽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대요.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 당뇨, 다 병을 끼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병의 근원이 비만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비만이 우리 영을 이렇게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살이 찌면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그들보다는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비만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비만입니다. 그럼 이 육적인 비만으로 찐 살은 어떻게 뺄 수 있죠? 표정들이 그걸 알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냐? 이런 표정들인데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하면 뺄 수 있겠죠. 뺄 수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비만으로 생긴 이 마음의 살은 무엇으로 뺄까요? 무엇을 뺄 것 같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살을 빼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마음의 살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나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살을 빼서 살육의 날에 울고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 시간들이. 다이어트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하지만 그 고난이 나를 살리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 고난은 항상 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간단히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가 큰 술집을 운영하셨대요. 요정 같은 그런 방석집 같은 거 운영하셨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차츰 규모를 이제 줄여 가시더니 나중에 이제 본인이 대학에 갈 때쯤 되니까 포장마차를 운영할 만큼 이제 가사가 기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은 커녕 차비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알바를 몇 개씩 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어릴 때부터 술집을 운영하는 또 아가씨들을 고용하면서 술집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부끄러웠고 이 가난한 아버지 덕에 힘든 시절을 보낸 그것들이 자기에게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 가난한 아버지 덕에 그 시절이 더 자기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기회가 됐고 또 그 아버지도 그 많은 형제분들 중에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신 걸 보면서 가난 때문에 나에게 부끄러움을 줬던 그 아버지가 내게는 최고의 아버지였고 그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동료, 자녀, 뭐 누구든 여러분의 마음의 살을 빼는데 누군가가 일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고 물론 믿음의 부모가 가장 좋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부자인 부모, 믿음이 없는데 가난까지 한 부모, 누가 더 나쁜 부모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믿음도 없는 데다가 내 마음의 살까지 찌게 하는 부모가 가장 최악의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 자녀, 동료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게 주신 최고의 사람인 것이 인정이 되시나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지금까지 앞에 살펴봤던 이 불의한 부자들, 이런 부자들이 행하는 악한 착취 현장에서 믿는 우리 형제들이 할 일이 뭐냐라고 말하는데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고. 언제까지 참으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주의 강림이 악한 부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재앙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 기다리잖아요. 농부에게 열매가 없으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그들이 열매를 맺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물을 키워봐서 알지만 식물이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 보면 어느새 자라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죠. 꽃이 피고.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마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하거든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늦가을이나 초겨울,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이른 비가 내려요. 그래서 그 비는 봄에 성장하고 수확할 수 있을 그런 지하수를 제공합니다. 그 물들이. 또 이제 봄이 끝나고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이제 또 비가 내리거든요. 그 비는 여름에 곡식들이 자라고 또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상징할 때 구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많이 표현해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요새는 가뭄도 심하지만 그래도 비가 강수량이 그래도 꾸준히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1년에 2차례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야고보가 그런 농부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길이 참는 것 가능할까요? 끝까지 참는 게. 이 참는 것에는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반복된 연습을 통해 참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잘 참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들 역시도 참는 것을 반복하면서 참는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초기에 많이 싸우잖아요. 저도 결혼 초기에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별거 아닌 걸로 싸웠어요. 결혼 한 10 몇 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때만큼 싸우진 않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참아낼 건 참아내고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들이
10년을 겪으니까 참아지더라고요. 요즘 세상 일 돌아가는 거 보면 화가 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무조건 참는 게 능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분노를 꾹꾹 눌러 참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안에 화병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아야 되는 일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삶 가운데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모두가 뭐 어떻게 살아 그러면 뭐 어떻게 살긴 살아 그냥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거든요. 7절과 8절에서 야고보는 길이 참으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길이 참으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같이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또 8절에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의 강림, 이 강림이란 말이 중요하거든요. 이 강림이란 단어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심판 때 오시는 그 재림, 그걸 말하기도 하지만 야고보는 지금 그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을 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재림을 말하고 싶으면 재림이라는 단어를 썼을 텐데 굳이 다른 단어를 썼거든요. 이 단어가 보통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왕이나 왕족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어떤 현장에 도착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길이 참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들이 있잖아요. 가난, 가정,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부터 해서 도저히 참아내기 힘든, 하지만 죽지 못해 살고 참아내고 있는 이 환경에 주님이 그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지금 이 강림이란 단어로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나를 숨막히게 할 때 있습니다. 남편이, 자식이, 동료가, 주어진 환경들이 나를 숨막히게 만들어 더 이상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게 만들 때 길이 참으라. 왜냐하면 너의 그 환경에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내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세요. 성경은 내 안에 있다고 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는 그 환경 속에 주님 나와 함께 같이 아파하고 내 옆에서 같이 나와 함께 눈물 흘리는 그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힘든 것 같고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 연민은 극도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죄예요. 죄입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거든요. 살인도 죄고 간음도 죄고 거짓도 죄지만 그런 죄의 열매들이고 그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만 특별히 불행한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은 한편으로는 위로받고 돌봄을 받아야 될 마음들이지만 동시에 그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마음이기도 해요.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이 갇혀있는 한 결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부수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갇혀있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좌우로 고개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길이 참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죽지 못해 산다? 그냥 꾹꾹 누르고 산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 참는 신앙이 아니에요. 농부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열매를 보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이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주님의 그 신실함을 보고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물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인내에 실패하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 원망으로 표현돼요. 우리 민수기 말씀 많이 봤잖아요. 이스라엘들 그 며칠 인내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는 것을 보면 인내에 실패하면 원망이 입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하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인 것 같아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가 믿음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과 욥을 인내의 대표적인 모델로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했어요. 인기 있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기까지 인내한 거죠. 욥은 선지자들은 그렇다치만 욥은 어떨까요? 욥의 인내? 욥이 고난이 물론 많았죠. 욥의 인내, 욥기를 가만 보면 욥의 인내는 사실은 그냥 버틴 거예요. 버틴 거예요. 1장까지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죠. 첫 번째 재앙에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두 번째 그가 온몸이 다 병이 나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는 또 부인까지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들은 환경에서는 그가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그가 어쨌든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낸 게 아니라 그냥 버틴 거예요. 버티며 인내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사실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고난과 그 역경을 잘 버티고 그냥 견딘 것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복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처럼 잘 견디고 인내하는 자를 복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욥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다 실패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불행한 것처럼 보이죠. 순교라는 얘기는 우리가 표현해서 멋지게 순교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거거든요. 욥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됐고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인내하고 버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한 것처럼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는 불의한 재물을 소유한 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버티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버텨내고 있습니까? 농부의 기다림은 막연하게 또 태연하게 기다린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열매를 갈망하는 기다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 그런 자들을 성경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1 양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매주 하는 주제 큐티가 있습니다. 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번씩
본문을 읽어봐야 되고 질문을 또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달면서 나의 간증을 거기서 풀어내서 또 써내야 되는 숙제가 있죠. 모든 분들이 다 숙제를 해오진 않지만 꾸준히 숙제를 해오시는 분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진솔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잘 해오세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잘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버텨내는 걸 보면 저도 때론 눈물 날 정도로 짠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그 고백을 기뻐하시겠다. 그런 고백들. 그 환경 속에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씩 해나가는 걸 보면 나도 보면 이렇게 짠하고 하나님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복이 되다, 복되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루 버텨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1:1 양육 꼭 잘 하십시오. 숙제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이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타이밍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열매를 기대하고 농부의 마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기 원하는데요. 불의한 재물을 통해 마음을 살찌게 하는 삶, 이게 어떤 삶인지 제가 잘 몰랐거든요.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어떤 친구냐면 군대에서 제대하고 제가 그 교회 소식 그거를 이제 카톡으로 한 700명 가까이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군대에 있던 친구가 다 연락이 안 되는데 딱 한 명만 연락이 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랑 같이 이제 군대에 있는 교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이 와서 안 그래도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임이 있는데 나와라 해서 이제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토요일 날 나가는 게 사실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 같은 거 미리 다 해놓고 나가려고 했는데 차가 산타모가 이제 드디어 폐차가 될 정도까지 가서 돈백을 들여 수리할 그냥 폐차해야 되냐 지금 그 기로에서 지금 고민 중인데요. 차가 폐차돼서 못 가겠구나. 송도에서 모였거든요. 인천 송도에서 모여서 못 가겠구나 해서 차가 폐차돼서 내가 못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저를 데리러 왔어요. 저를 태우고 글로 갔습니다. 자, 그 차를 타고 갔으니까 그 차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친구들이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노는구나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 식당에서 술을 먹으면서 이제 식사를 하죠. 저는 이제 뭐 그거까지는 저도 제 잔에 술을 따라서 이제 건배만 하고 마시라고. 나는 목사니까 안 먹을게. 그러고 이제 건배만 하고 뭐 예전처럼 강요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2차를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를 가는데 이제 노래방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고 싶었는데 차가 없으니까 그래 갔어요. 갔는데 자연스럽게 아가씨 도우미를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몇몇 친구들이 그래도 목사가 있는데 저한테 몇 번 얘기하더니 야, 우리 노래방 온 적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처음 온 거야. 늘 이렇게 놀지 않아. 저한테 묻지도 않아.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이제 도우미를 부르려고 이쁜 애들로 데려다 주세요. 주님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몇 친구들이 이제 목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부르냐. 그 도우미도 그 노래방도 사실은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거를 마사지 받으러 태페업소 같은 데 같아요. 그 야밤에 술 취해서 마사지 받으러 왜 가겠어요. 거기 가자는 거를 노래방으로 목사가 있으니까 거긴 안 되고 노래방으로 가자. 노래방 가니까 아가씨를 조음이를 부르려고 하는데 목사가 있어서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냥 애들은 실로안 부르고 저는 옛날 노래 하나 부르고 이제 그러고 나왔는데
그러고 이제 나와 보니까 온탕 도로, 제가 눈을 또 도로에 보니까 이쪽에서는 술 먹고 오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밤늦게. 근데 제 친구들이 악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애들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애들. 다 가정 있어서 엄마, 아들, 딸을 두는 애들인데, 저랑 같이 이제 교회 다닐 때 그 친구만 빼고는 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 그걸 보면서, 겉으로는 웃는데, 굉장히 좀 공허하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공허하게 사는 게 보였어요. 이렇게 마음에 살찌는 삶을, 이게 마음에 살찌는 삶이구나. 제가 설교 준비하고 가서 그런지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살육의 날에 마음 살찌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냥 저들처럼 저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세상을 살다 끝났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광야 생활 함께 했던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삶이 여전히 내 중심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복음은 우리에게 거기로부터 나오라고, 우리를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내 마음의 살을 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고, 이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여신과 내 노력으로 뜻을 이루고 하는 이 종교와 율법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다 표현 못,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기를 원합니다.